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니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두 사람씩 한번 짝지어 보십시오. 두 사람씩. 우리 앞뒤 좌우로도 좋습니다. 두 사람 짝지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또 반대 사람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혹시 아멘 못하신 분? 아멘 못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우, 충격적이 누가 계시네요. 없는지 없어야 이게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게 누가 손 들어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난주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만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는 온전하셨나요? 여러분의 말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온전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만으로만 안 좋은 마음만 품어도 이건 죄라는 거예요. 마음만으로만. 여러분, 그렇다면 한 주간 여러분 누구에게 짜증낸 적 없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누구를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순간적으로나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나 말,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상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생명의 방향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모든 상태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죄의 범위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나쁜 짓 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은 다 죄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더 충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지 않고 먹는 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 예수님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즉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모르셨을까? 이것을 모르셨을까?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과연 모르셨을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느냐, 그 방법대로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해야 하는 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여지까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가? 세상 방식대로 반응했던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심겨진 대로, 세상으로부터 심겨진 대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이 뭡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게 뭐예요? 세상 방식, 인과응보의 방식입니다. 인과응보의 방식. 또 죄와 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뒤에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더 열심히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더 헌신하는 겁니다. 즉 이 모든 노력이 무엇을 말하는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노력이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만 지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간다면 우리 심중에서 오토매틱으로 올라오잖아요. 정죄감이. 여러분 이건 마치 조건반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파블로의 실험 아시잖아요. 개한테 밥을 주기 전에 종을 치고 나중에 종만 치면 그 침이 나오는, 마치 죄를 지으면 정죄감이 올라오는 것은 조건반사와 같이 오토매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죄를 지은 뒤에 오토매틱으로 올라오는 이 감정을 우리의 혼이 선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감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단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함을 따라서, 그 정죄감을 따라 나의 정체성을 정한다는 게 무엇인가? 죄로 더러워진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정죄감이 있는 사람은 벌써 주일날 딱 나오면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요. 일단 저기 끝에 앉습니다. 저 구석탱이에 앉아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피하려고 노력해요. 그 마음이 심중에서 이게 돌아가요. 그냥 그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손 못 들어요.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지 못해. 아멘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한 주간 좀 잘 살았고 막 금요기도에도 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그날은 왠지 기쁘게 찬양해. 막 박수치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막 하고 막 형제들과 기쁘게 교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막상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장이 넘어가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장이 끝났다. 2장에서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분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앞뒤로 계속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1장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만 찍고 치료를 주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AS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지까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즉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같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항상 간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심중에 완전히 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니까 어떻게 내가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만큼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은혜라고 말하면서 살면서 짓는 죄는 우리 자신이 책임지려고 노력합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밤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그 바빠 죽겠는데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도 유대인 종이 아니고 이방인 종들, 가장 낮은 종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발을 씻긴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에서 이미 목욕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단번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스스로 깨끗해져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것을 씻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베드로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겸손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내 수치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감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욕한 자라 하더라도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목욕시키기 전에, 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우리를 목욕시키기 전에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그걸 들고 나오라고. 그것이 나와 관계하는 상관 있는 삶이라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가 묻어도, 우리가 살면서 발이 더러워져도 우리가 목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그 죄가 너의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두 가지 실수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 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닦으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죄를 지은 뒤에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어 놨던 겁니다. 다시 온몸을 씻겨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추하지만, 정말 면목 없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한심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뻔뻔한 겁니다. 은혜는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여러분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은 뒤에 예수님께 이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오늘 좀 이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된다. 첫 번째,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죄를 해결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냐,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이거는 얘기예요. 내가 하루 일주일 내내 게임하고 그냥 페인같이 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기뻐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음성 무시하고 살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뻐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회개해봤잖아요. 회개기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확신이 들었나요? 기쁨이 오셨습니까? 찝찝하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기도해도 찝찝해. 근데 내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자꾸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뭐 회개해 준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여기서 자백하면이란 뜻이 뭐냐면 호몰로게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뜻은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 인정하다,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같은 관점에서 보면서 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백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천주교에서 내가 신부님한테 나가서 고해 성사하듯이 다른 존재한테 마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존재에게 가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똑같이 보는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까? 밖에 있는 상태입니까? 안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건 이미. 여러분, 그 상태에서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죄만 지으면 우리는 이걸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죄를 졌고 저렇게 죄를 졌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회개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억셉트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느끼시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예습관을 따라서 잘못 선택했던 것을 올려드리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틈탄 악한 마귀가 있었다면 그것을 그 뒤에부터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추악한 상황이 있어도 그냥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내 방이 지금 너무 더럽거든요. 그냥 팬티 어저께 벗어놓은 거 그냥 막 널브러져 있고 뭐 그냥 담배꽁초 막 널브러져 있고 이렇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여러분, 그 다음에 청소 다 하고선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못 열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청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오십시오. 여러분, 담배 펴도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죄져도 나오십시오. 술 마셔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 해도 차 돌리지 말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다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나와서 여러분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청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고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영원토록. 여러분, 이 영원토록은 영원한 시간의 나열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의 나열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잖아요. 또 사울 왕에게도 임하셨던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 완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성령님께 나아가기는 커녕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내가 다 씻고 다 깨끗하게 하고 다 떳떳하게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고 쓰러졌을 때 그래도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태.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상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잠깐 구습에 속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는 상태. 이 상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상태에서도 이 두 상태 중에 하나를 유지하십시오. 어떤 상태에서도 이 중간지대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를.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빨리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든지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진리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의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십시오.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도 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구습에 속아 구습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 혼이 그리스도 밖에서 내 심중으로 세상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심겨진 것들 선택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 모든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머리끝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내 심중에 예수의 피를 뿌려놓으라.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마귀가 틈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4단계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믿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여전히 거짓자에 머물고 있으면서 거짓자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전히 정죄함이 있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짓자로 회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먼저 정죄함을 느끼고 있는 그 거짓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 여러분이 정죄함이 올라오잖아요. 그 감정과 여러분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거짓자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를 인도하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졌을 때 먼저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엄마부터 찾잖아요. 여러분 죄에 빠지면 누구부터 찾아야 됩니까? 성령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감으로 언제나 죄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